말세라는 말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느냐면 역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고 계시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알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세는 언제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베드로의 이 복음을 못 듣습니다. 글자로는 읽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을 것이고 설교를 들었을 것인데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전하고 우리말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의 복음으로는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글 번역으로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런 이제 종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말이 하나인 줄 알아요. 같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통적으로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우리의 말로 알아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말세라는 말이 뭐냐?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한 날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시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쓴 말은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에스카토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영어로 에스카톨로스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딴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에스카톨로지가 종말론, 종말학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도대체 이 마지막 때라는 말 이건 무슨 말일까? 말세일까?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일까? 그게 아니다 그 말.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은 따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역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따로 있어요. 실제적인 이 세상에 도래할 현시적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도래할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는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 에스카토스는
우리의 현시적 시간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시대가 아니에요. 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 에스카토스 호라라는 겁니다. 호라 알죠?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24시간의 시간을 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에스카토스 호라입니다. 이건 뭐예요? 카이로스 에스카토스. 달라요. 복음이 다른데 우리는 같은 말로 이해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단어 풀이를 가지고 이거 종말 말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면 베아하릿 하욤이에요. 마지막 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지막 날 그러면 뭐예요? 에스카토스 헤메라 똑같아요. 딱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진짜 우리의 현시 속에서 누군가를 눈으로 보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복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날은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만 다르지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베아하릿 하욤 엔 에스카테 헤메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밈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헤메라이스 그 날들 그 시기잖아요. 하루가 아니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날은 그 날입니다. 하루 정해진 날. 그런데 말세 종말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문자로는 7년이니까 많은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인 헤메라 혹은 야밈이라는 하야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이 요음이 아닌 날이나 시간이 아닌 그 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카이로스 에스카토스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 에스카토스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몸으로 직면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중 누군가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실제적인 시간이 아니고 어떤 말씀과 은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의 실시간 속에서 언젠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베드로의 복음을 좀 더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 정확하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이것을 뭐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 에스카토스라는 말이 또 혹은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맥락적으로 살펴보고 그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짝이라는 말이 자매라는 말이에요. 자매. 이사야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매입니다. 왜 형제가 아니고 자매일까요? 말씀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들을 찾아서 그 자매들을 찾아서 연결해 보면 이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사치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보면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의 실제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교회 시대에도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에도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막 우리의 것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선언되는 이 복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전부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역시 종말에 대한 말임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말입니다.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용이면서 종말적인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종말의 내용으로만 읽혀집니다. 아,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말세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세적인 일과 사건으로만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것이 말세에 대한 언급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현시대적인 말씀이었고 더불어 이게 과거적인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로 그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의 주인이 자기 봉사자들 집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의역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집이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제 의역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 직역하는 봉사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봉사자,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목사가 맡겨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해서 맡겨주시는 일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봉사라고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봉사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봉사자들에게 때에 맞게 음식을 주도록 임명하신 과거형이잖아요. 미리 말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말세에도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야 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임명하신 분별 있고 신실한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시대에 누구냐? 과거에 누구냐? 구약 시대에 누구냐? 초대교회 시대에 누구냐? 중세 시대에 누구냐? 근세 시대에 누구냐? 오늘날 2016년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가 임명받았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임명하셨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들이 우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봉사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이 종이 없으면. 그렇죠? 이 종이 없는데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들에게 때에 맞게 누가 음식을 나눠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과연 우리 목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명자냐고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데 우리는 각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누구냐 찾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선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저마다 선생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도대체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그 주인의 봉사자들에게 때에 맞는 그 음식을 나눠주도록 임명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저마다 다 율법사의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그 때에 맞는 음식을 나눠주도록 먹이도록 임명하신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 종은 그래서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은 분별이 있고 신실한 종이에요. 이 두 가지 수식어를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임명하신 종이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어봐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우리가 주장할 뿐.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별 있고 신실한 종은 맞지 말아요. 그것을 이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말과 결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봉사자라는 단어가 세라페이아 단수역입니다. 세라페이아를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형이잖아요. 동사형은 세라피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잘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의학적인 용어가 병원에서 원래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음악에도 사용되고 미술에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이 뒤에다가 이 단어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어로 환원돼서 그 말이 테라피라는 말이에요. 테라피, 뮤직 테라피, 드로잉 테라피,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렇게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고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아서 회복된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셨습니까?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테라피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이 그 분별 있고 신실한 종을 알아보고 그 종의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먹는 양식, 나에게 주는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독이 든 약이 음식인지 모르고 받아 먹다가 그것이 젖인지 고기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뭔지 모르고 절하고 뭔지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인할 수 없는 과거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하고도 세라피아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문자만 해가지고 전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분도 있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종은 아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종들은 누구예요? 열한 사도와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끝입니까? 그 사도들에 의해서 동역자로 인정된 사람들만이 역시 또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 있고 신실한 종. 그 분별 있고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이 때에 맞는 음식을 받아 먹고 때에 따라서 성장을 해서 그들과 같은 믿음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그 후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시대를 따라서 끊어지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해마다 졸업해서 나오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좀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카이로스가 나오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에 맞는, 한글 성경어는 때를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때가 도대체 어디냐는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가 밥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먹잖아요. 그 때입니까? 그건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호라에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주실 그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시간, 절기의 은혜를 거쳐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모엣이라는 거예요. 모엣. 여러분 들어봤죠? 기억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모엣이 뭐예요? 이 절기잖아요. 또 다른 말이 절기. 회막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사실은 회막, 모이는 장막이잖아요. 모임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잖아요. 회막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모엣이잖아요. 그래서 회막에서 지켜야 될 날이 뭐예요? 절기잖아요. 그래서 절기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말이 모엣이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뜻과 부합되는 단어다.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 베 아하릿 하용은 우리도 경험 못할지 몰라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경험 못했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경험할 이 세상에 한 번만 존재하는 바로 그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기, 에스카토스 호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의 시대,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 사람들만 겪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뭐고,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뭐고,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카이로스의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경험 못할 거예요. 경험 못할 거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둥 떨어져 있는 저 먼 훗날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에는 그 카이로스에 맞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7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도 7개. 여러분에게 아까 여기 이 표준 영어 성경이에요. 한글로 하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교수는 표준 영어 성경을 영어에서 이게 in due season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길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in due season은 적합한 때라는 말이에요. 적합한 시기, 적합한 계절, 적합한 시절, 적합한 때. 뭐 아메리카로 번역해도 이제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엔 카이로는 적합한 때, 그 절기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기의 은혜를 거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양식을 여러분들의 그 때를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때, 믿음의 절기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분별이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 부여할 자, 신실해야 돼요. 이 두 수식어를 충족시키는 종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말씀의 종이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 중에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의 기준이 분명해진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아무 때나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해봐야 우리가 필요해서 차용해서 지키고 있는 게 뭐지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몇 주 요거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절기 중에서. 그렇죠? 그게 성경에 있는 몇 주절이고 사실 몇 주절도 아니에요. 첫 열매절기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의 말을 바꿔서 부활절, 몇 주절, 추수감사절. 혹시 절기가 3개뿐입니까? 왜 우리는 이 3개를 지킵니까?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리고 그 절기는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헌금 걷는 날로 자리 잡고. 그래서 굳이 성탄절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신년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만 드립니까? 절기 헌금이라고 봉투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분별 있고 지각 있는 신실한 종으로 임명하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 절기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불시험 속에서 막 다rum을 받아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들을 해왔구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임의로 막 본문을 정해서 주일마다 던져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외쳐대고 그리고 목사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밖에는 살아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모른다.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역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듯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바가 없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종 외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봉사자 세라페이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분별 있고 그 지각 있고 신실한 그 종이 되기 위해서는 씨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좀 한쪽 눈이라도 떠야 돼. 한쪽 눈도 못 뜨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뜰 수 있어야 돼. 귀를 조금이라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 그 표현이 티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스를 큰 글자로 썼죠.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라는 참으로, 그 말인데 의역하면 도대체. 예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봉사자들에게, 세라페이아들에게 하나님의 때 절기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은혜에 맞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나눠줄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세라페이아는 최소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종이 어떤 음식을 나눠주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분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차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막 던지고 막 뜨고 그냥 뒤죽박죽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소위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만 열심히 해온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봉사라고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그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알고 살아온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봉사,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봉사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봉사, 더 질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나눠줄 그 분별 있고 신실한 하나님 임명하신 그 종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맞는 말씀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매일 초보의 지식만을 되풀이하면서 수십 년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어제 모습 그대로 1년 전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아나키노스코 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우리 각자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그 성장한 만큼의 행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자, 또 하나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잘 보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쑥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보라 그럴 필요 없어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라는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잘 볼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도록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들어옵니까? 뭐가 잘 보입니까? 여러 배가 잘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돈 놓고 돈 먹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투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투기를. 헌금을 투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시오. 내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 배를 주시면 이게 투기 아닙니까? 인간의 그 탐욕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이게 문자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던지면서 교인들에게 투기를 가르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물질의 축복을 그런 것이라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다 투기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밖에 읽을 줄 모르니까 딱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그것도 몇 배로 축복하신다. 어떤 교회는 몇 배까지 주신다고요? 100배까지 주신다. 성경에 100배까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100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투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00배, 10,000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왜? 그 말 돈 듭니까? 여러분 들어서 기분 나쁘겠어요? 1000배, 10,000배 주시옵소서 하는데 얼마나 희한한 세상입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목사나 교인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그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라테이어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이 분별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교회 안에서 매일 개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배꼽 잡는 개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잖아요. 그 청년이라는 말이 20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청년이라는 단어는 40대까지가 아우르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자기의 그 고민되었던 마음속에 잘 짐으로 간직해왔던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다고요? 그 사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민조차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영생을 받았을까? 영생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아주 다정하게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영생이 무엇인지 고민했느냐? 먼저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이 율법의 문제를 통해서 영생이 뭔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게 혹 있습니까? 라고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의 문제로는 해결 안 된다고요. 영생의 문제는. 뭘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해결된다고 해요. 삶으로. 우리의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과 교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영생은. 그래서 만일 영생이 그 청년이 젊은 사람이 말했던 율법으로 10계명으로 해결됐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영생 받은 거야. 가.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게 영생이야. 주는 거지. 고민은 정말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한 영생은 율법 속에서 고민을 한 거야. 율법 속에서. 율법에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면 영생을 받는다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혹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거 아닐까? 이렇게 율법에서 영생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그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이 청년의 그 고민을 다 아시고 그걸로 접근하셔서 먼저 그 문제로는 영생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 풀어야 할 영생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의 문제는 이 청년이 고민하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생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고 받는다고 그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누가 영생을 고민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 청년같이 고민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런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몇 명이나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이거 비유도 아니에요? 예화도 아니에요? 문자로 읽으면 이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집 팔고 차 팔고 부동산 팔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기라도 실제적으로 계시기라도 했지요. 지금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이 말씀은 필요 없습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헬로 히브리어 같이 사어 죽은 말입니까? 이거 어쩌냐고요. 여기에 왜 카이로스가 들어가 있느냐? 현세야. 아주 한글에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세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의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현세 아니에요. 현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16년도가 현세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그 시대가 현세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게 확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보세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그래도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린다니까요. 준대도 안 버린대. 문자적으로 준대도 못 버리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이 집을 버려봤습니까? 아내를 버려봤습니까?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봤습니까? 우리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집은 버려본 사람이 있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 월세로 바꿔가고 집 있는 사람이 팔아 전세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회에.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은행에서 대출도 받겠지만 대출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그럼 그 헌금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카드도 있어서 카드 깡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라도 돈이 없으면 막 그렇게라도 시키잖아요. 요즘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건축하려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지 하고 바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내만 포함되겠습니까? 남자가 그 당시에는 중심이니까 아내죠. 남편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남편 버려 아내 버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아멘. 그래서 아내, 형제 뭐 여기까지는 버릴 수 있다고 쳐요. 부모 뭐 그런 사람도 요즘에 있잖아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 딸이 우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들, 딸을 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문자로 읽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사건 위에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집에서 읽어보세요. 저물을 본문에 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늘 하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바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주로 쫓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진짜 그랬잖아요. 고향 떠나고 집 떠나고 아내 떠나고 부모 떠나고 형제 떠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떠나서 지금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럼 꼭 목사가 다 돼야 되네? 목사도 지금 얼마나 집 있고 아내 있고 부모 있고 형제 있고 자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 문자를 이렇게 해결될 문제냐고요 이게. 여기에 또 카이로스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현세라는 말에. 보기 좋게 현세라고 표현했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현세겠습니까?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실의 시간은 절대 아니라니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기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맞는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이거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기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나의 행위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절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은혜들을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자들만이 이런 삶을 증거로 드러내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내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영생을 비로소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영생,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영생이 달라요. 글자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생은 율법 속에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집이든지 부모든지 너의 모든 소유가 집이면 집을 팔고 아내면 아내를 팔고 형제면 형제를 팔고 부모면 부모를 팔고 자식이면 자식을 팔아라. 이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소유가 물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휘파호에 휘파호. 휘파호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휘파가 뭐라고요? 휘포와 아코라는 말이야. 아코. 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 형제, 막 사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 그게 우리 소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그럼 누가 영생 얻습니까? 그럼 이 세상 영생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면 그 우리 중에 누가 영생 얻겠느냐고요. 그 부자 청년만 아닌 것이 아니고 큰 시간은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고민하던 영생의 길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 왜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그냥 가냐고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청년은 내 소유 휘파호라고 하니까 물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재산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난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은 난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영생 안 얻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이거 못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아내를 버릴 수 있으며, 누가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릴 수 있으며,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폐륜이라고 해요. 폐륜.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폐륜을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올 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영생의 문제다. 이 카이로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집을 버릴 수 있어요.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카이로스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카이로스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이때가 와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들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바로 그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세라는 말을 일반을 현세라고 아주 정말 이상하게 야릇하고 멜랑꼴리하고 전혀 아닌 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이게 엔토 카이로 투토 관사도 붙고 지시대명사도 붙었어요. 이 투토스는 이잖아요. 이 디스. 그러면 이제 번역하면 이 때가 되잖아요. 관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관사가 있으면 이 그때 말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이 말씀을 이 어구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역을 하게 되면 이게 아우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그 절기의 은혜 속에서, 그 절기의 은혜 속에서 집을 버릴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남편을 버릴 수 있고 형제를 버릴 수 있고 부모를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세라는 말은.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 선생님, 스승님, 랍비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못해요. 이 청년은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임의로 막 강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언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관계된 말씀, 그 절기를 거쳐가는 은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분별 있고 신실한 그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 종이 하나님의 봉사자들, 이런 절기의 은혜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카이로스에 맞게 그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면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그 양식을 받아먹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양식을 받아먹으면 그 양식을 받아먹은 그 하나님의 때의 은혜에 맞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은 못 버리잖아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느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강제로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혼란 그 말을 받아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문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겨우 우리는 이 문자만 읽어내고 문자만 해석하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렇게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또 하나 봅니다. 자꾸 이게 이제 카이로스나 베드로의 카이로스로 조금씩 이게 폭을 좀 넓혀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하나님의 바로 그 종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분별 있고 신실한 그 종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카이로스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말을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아는 말로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전하고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종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동의에다가 동의. 이런 말이 동의라고 그랬죠. 동의예요.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아니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으며 어느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교인들 앞에 두고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은혜 헛되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고요. 헛되이가 뭐라고요? 에스케논 껍데기로 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표면으로 알맹이가 없는 표면의 은혜로만 받지 말라고 말이지. 고린도 교회 형편이에요. 형편. 우리 교회들의 형편이에요. 다 표면의 은혜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온다고 말해요. 야고보도 이 케노스로 말하잖아요. 헛되이 받으면 그래. 헛되이 받으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쓸데없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이 껍데기만 받는다는 거예요. 표면의 은혜. 모든 은혜를 구원, 영생, 믿음, 은혜, 의, 충성, 봉사 이런 모든 말들을 이 문자로만 받는다고 말해요. 알맹이가 없어요. 카이로스가 없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복음, 구약성경이죠. 지금 이방교회를 향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교회라고 해서 구약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같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교회도
구약 성경을 들어야 되고 똑같이 전해요. 우리같이. 신약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뭐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하여 묵상하기도 하고 말을 가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 말을 들으십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 하잖아요. 은혜를 들었고. 근데 지금의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의 구원의 날이에요. 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까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혈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했는지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인데 이단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까요? 이 문자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정확하게 봐야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자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다. 그걸 정확하게 읽어도 사람이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데 문자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누가 담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파란 글자 바울이 받은 복음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먼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말이 아니니까 구약되어 있는 이사야서 49장의 그 본문으로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는 게 아닌데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먼저 읽고 그 문자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연결을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너를 들었다는 말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들었다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도 표현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참 받으실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듣고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겠어요? 헬라어로 말하겠어요? 헬라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헬라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본문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는 그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카이로스다. 거기에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를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해지는 거야.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받을 만한 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이 시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받아요? 절기의 은혜가 채워진 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자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받는 자만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집을 버릴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부모, 형제, 자녀를 버릴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돼요. 그 말을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때라는 말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만한 때를 먼저 보세요. 자, 이 말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한글은 이 때라는 말이 앞에 은혜 베풀 때지요. 때밖에 없지요. 뒤에 은혜 받을 만한 때밖에 없지요. 없잖아요. 때. 목욕 가야 됩니다. 때 많으면. 때밖에 없어요.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방. 그러면 지금 한글 성경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읽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글자라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물론 글자를 읽는다고 정확하지는 확실은 없지만,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달라요. 글자가 다른데 글자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앞에 나온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표현하면, 바울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잖아요. 그 때는 이거예요. 카이로스 덱토스예요. 카이로스가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받는, 언제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알아요.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의 호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렇게 하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고백한 시간, 구원의 확신의 날짜를 아십니까? 뭐 그런 날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구원 표면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현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예요. 이게 카이로스 덱토스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 너희의 말이 뭐예요? 기도지. 기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기도만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 이미 구원의 날은 도왔으니까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날에 도왔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를 했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구원? 표면의 구원. 에이스 캐논. 아무리 파도 껍데기 표면을 뚫지 못하는 그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받는다? 헛되이 받은 거라고 말해요. 쓸모가 없다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만 받은 거예요. 받긴 받았어요. 근데 뭘로 받았다고요? 껍데기로 받은 거예요. 알맹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왔으면 구원의 날에 도왔으면 이미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뭐야? 말도 논리적으로 충돌해. 하나님이 논리도 없으셔. 이사야 바보야. 바울도 바보야. 말을 읽어보면 모르나? 앞뒤가 안 맞는 걸 뻔히 아는 말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나 바울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그러는 거지 절대 이사야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논리, 논리의 왜곡, 논리의 결핍,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이걸 읽어내고 있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빵 부딪혀가지고 어느 하나는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우리말로 이걸 꽤 맞춰가지고 이사야나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글자로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사야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카이로스에 맞게 절기의 은혜에 맞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나누어 줄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종이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 못해요. 이사야나 바울은. 근데 우리는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세웠다고 누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확인하냐? 임명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임명장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뭘 확인하나요? 이런 내용으로 확인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과 바울의 말,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가? 알아듣고 전하는가? 그 분별을 통해서 비로소 겨우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다가 아니다. 카이로스 베토스는 분명히 들 받으실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선민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 후손이 된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이고 율법 받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표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 시대까지 할례 받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표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의 표는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우리에게 구원의 표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물세례 외에. 똑같다고 말해요. 할례나 물세례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에 그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다. 이사야나 바울이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교회, 성령의 은사가 막 넘쳐나는 교회, 세월이 흘러서 지금 10여 년 이상이 된 그 교회에게 왜 또 지금 구원을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을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말로 꿰맞출 수는 있어요. 앞에 구원과 뒤에 구원이 다르고 앞에 때와 뒤에 때가 다르고 그 말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 똑같은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게 다른데 이렇게 길고 짧아요. 앞에 카이로스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데토스고 뒤에 말은 유프로스테토스. 똑같은 때라면 뭘 이렇게 굳이 이사야나 바울이 다른 표현을 하겠느냐. 앞에 구원과 뒤에 구원이 다르고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다르고 앞에 카이로스와 뒤에 카이로스가 다르고 그 말씀이 다르고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세워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10년 이상 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은혜 구원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케노스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 표면의 구원과 껍데기의 구원만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표면으로 받고 껍데기로 구원과 은혜와 믿음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서신을 보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시 직시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뭘로? 케노스로. 그런데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지금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유프로스 데토스라는 이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데토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 구원, 이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구원하였도다. 그것은 덱토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덱토스의 구원, 덱토스의 도움, 덱토스의 은혜, 덱토스의 받으심, 이것이 표면이고 이것이 이사야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 그 은혜, 그 시간을 이제 무엇으로요? 유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로. 하나님께서 유로 주실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는 덱토스를 향하여, 덱토스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덱토스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유를 가져야 돼요. 유가 뭐라고요? 진짜 알맹이. 지금은 알맹이를 주실 때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알맹이를 받아야 될 때고 이사야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알맹이의 구원을 받아야 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래. 지금. 지금이 뭐 다 받아야 그래서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만이 지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데, 앞에는 받으실 만한 때지만 보라 뒤에는 지금이 참 받을 만한 때다. 내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때다. 성도가 되는 때다. 보라 지금이 진짜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시대다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이사야 바울의 이 참 덱토스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 유프로스 덱토스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겪는 사람만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보라!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된다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고린도전서의 복음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 또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막 한 사람들만 나온대잖아요. 바울의 복음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구원 받았는데. 이거 그런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라고 자기 말로 주장하고 우기거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카이로스 유프로덱토스의 은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 싶으셔도 이제 하나님께 주실 때가 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못 받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그 중에서
겨우 또 얼마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돼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벌써 뒤에 것도 못해요. 오늘 여기서 끝나야 돼요.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성경에. 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86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걸 다 살펴보겠느냐고요. 이렇게 기회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카이로스를 그때그때마다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뭐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절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보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전파하는 칭의의 표면의 은혜가 가득 차는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 지금 베드로 수신자들도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표면에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말세에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보냐고요? 어떻게 보냐고요? 죽었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보냐고 죽을 텐데. 이 말세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이라 그래. 지금 필요하니까 줘야 되는 구원이지. 아니 말세에 나타낼 구원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알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 말세가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에스카테 카이로 하나님의 우리 친미의 마지막 시간. 내 다른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가 전하는 구원, 바울이 전하는 보라 지금이 오늘이 구원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 드러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은혜는 표면의 은혜, 케노스의 은혜만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칭의의 마지막 절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우리 앞에 그 껍데기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밖에 못 봐요. 그게 케노스예요. 모든 것을 덮여진 것 껍데기밖에 못 본다고 말이에요. 은혜, 구원, 말씀 모든 것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찬 사람들에게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덮개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맹이가 보이는 거예요. 알맹이. 보라 지금이 참 받으실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알맹이로 보게 된다.